할렐루야. 우리가 2달 동안에 작은 기간은 아니죠. 이사야서를 그 후반 부분을 쭉 읽으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고요.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은 이제 그 끝을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개혁의 왕, 그리고 나라를 다시 살릴 왕처럼 여겨졌던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죽음이 허망하게 끝나고 그도 역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와 또 절망 속에서 빠져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골자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들의 죄상을 하나님이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나라는 왜 다윗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밝히시는데,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 공동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지도자는 지도자답지 못하고 백성은 또 백성답지 못하여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처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상을 낱낱이 고발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죄의 끝은 심판이다. 그 심판은 바로 바벨론에 의한 이 파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들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그러한 심판과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인간의 죄성은 사실 변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망가지고 계속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사야의 2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끝에 절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 우리 가운데 거기에서 유일한 가능성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회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파괴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제 3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될 수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될 수 없고 자기의 원래 누렸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은 매우 갑작스럽고 낯선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전혀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전혀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소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다. 불쌍한 건 맞지만 잘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방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로 복귀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원래 자기의 계획과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말을 허무맹랑하게 믿었을 터인데, 결국 이사야의 그 말은 이루어졌고 돌아갔고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낯선 은혜 가운데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사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얘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끝나야 마땅하지만 이사야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회당에 가서 어떤 말씀을 읽으시냐면 이사야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61장의 1절의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갇힌 자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 왕국이 좀 잘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선 우리 인류 자체, 우리 죄로 망가지고 전혀 소망이라는 건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진 인류 자체를 회복하고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들, 이 회복을 이루실 또 고난의 종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암시하며 또 그것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도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사야서의 그 피날레,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사야서의 그 마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는 그 63장의 후반 부분에 있는 이 기도가 6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64장의 기도가 끝나면 65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 응답의 결론이 66장과까지 이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 보지 못해도,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다 읽지 못해도 오늘 이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상황들, 팬데믹이니 코로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회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이사야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첫 부분인데요. 이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이사야 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사야 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깝고 신실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당돌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심한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63장 뒷부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의 수준이 거의 불경스러울 수준이에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이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들으실 때 이사야가 첫 번째 기도하면서 물어본 내용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죄송해요.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뒷줄에 보여주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열성,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그 열심과 능력의 행동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고 왜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은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사야가 이런 식의 하나님의 무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청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곳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수메르인들이 섬기던 7 신들이 등장합니다. 수메르는 말 그대로 만신전이에요. 판테온에 가까운데 막 소위 말해서 뭐 부뚜막신부터 시작을 해서 달신, 뭐 해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 심지어 이 신 안에는 수메르 왕들조차, 이 바벨론 왕들조차 나중에 신이 돼요. 그래서 신과 이 인간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뭐만 붙이면 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뭐 만군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중에 진정한 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기 저 보이는 신들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는 지금 유적 중에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도 이제 이라크 쪽에 가면 나타나 있는 이제 지구라트라는, 아마 그 바벨탑이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높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이 지구라트, 저 엄청난 크기의 저 지구라트 건축물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달의 신 난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달을 섬기고요. 그 바벨론은 달을 섬기고 이집트는 태양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력을 쓰고 바벨론은 태음력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달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얼마나 큰 역사,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그 우르신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마르둑을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모습들을 다 갖추어서 포장을 한 거죠. 그러면 저렇게 보이는 저 대단한 건축물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뭐 우상들이 판치는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오늘로 비유를 해본다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갖고 내 삶이 로또가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뭐 코인을 넣어갖고 내 삶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게 저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그건 문제거든요. 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겹쳐놓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무능과 지금 우리 이 돈의 신의 이 좌우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크기, 이게 거의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며요. 하나님 주님은 무슨 열심을 다하신다며요. 근데 뭐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따지듯이 질문을 해요. 따지듯이. 두 번째로 이 이사야의 기도가 당돌한 이유는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야 좀 힘든데 뭐 함께라도 해주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까지 합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돌아오세요.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떠났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떠났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저기 멀리 가 계셔서 이제 거들떠도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데 지금 2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재밌는 게요. 봅시다.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지네들이 죄를 져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떠난 건 지내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떠나게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설명하면 되게 교만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만한 것도 지네가 한 거고 그리고 죄져 갖고 떠난 것도 지네가 한 건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교만하지만 않게 해줬으면은 이렇게 나를 안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죄짓지 않게 만드셨어야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한 기도예요, 그죠? 진짜 좀 이렇게 배운 사람의 기도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봤더니 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해도 안 듣고, 아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한데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죠.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기도인데 이 사람의 기도는 거의 유치원생 기도예요. 왜 우리를 죄짓게 놨던 거예요? 왜 우리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때 버리신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만으로 딱 본다면 이거는 믿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깨닫고 알면은 이딴 식의 기도를 하지 않을 텐데 그 이사야가 정말 전혀 의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이상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어서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당한 게 너무 지금 대단하니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막 그 스트레스 최악이어서 하나님 앞에 따뜻이 기도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침략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을 발굴하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이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 이 예루살렘 시온산 터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엉망진창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터전을 그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절한 심정 속에서 무슨 체면이고 뭐고 찾을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을 부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망스러운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오늘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따뜻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왜 버렸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상하게 뜬금없이 16절에 이렇게 중간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야곱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땡깡, 이 절박한 심정에서의 그 투정과 같은 이런 불평들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알 위에서 세워진 거의 탄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백성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절감하면서도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로 인해 자신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그 앞에 나아가 열렬히 탄원하며 따질 권리가 있음을 알았다. 위대한 기도는 언제나 위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하죠. 위대한 기도는 언제요? 언제나 위대한 이해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따지듯이 기도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기 예지가 무슨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갖고 막 울면서 막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 뭔 일이야? 뭐 이렇게 제가 내니까 그 오빠가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해주면서 저한테 막 진짜 거기 결론이 뭐냐? 아빠는 내가 그렇게 오빠한테 당할 때 뭘 했어? 예, 내가 제가 황당해갖고 예, 요즘에 얘가 크면서 저한테 점점 막해요. 막 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의 자식 너 혼나볼래? 제가 이랬겠어요? 아니면은 걔를 안아줬겠어요? 아유, 내게 좀 아팠구나. 아유, 근데 다 오빠가 뭐 그럴 이유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안겨 있는 거죠. 이놈이 그런 식의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받아줄 거라는 걸 아니까. 예. 그 아빠니까, 그죠? 아빠니까 뭐 이딴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속상한 얘기 다 그냥 쏟아놓는 거죠. 좀 너무 오버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지금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질문은 백성들의 실제적인 고민들이었어요. 그거를 백성들은 혼자 씩씩 앓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는 그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단 백성과 이사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불평에 끝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 또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또 용서 뭐 일용할 양식 이런 여러 가지 막 거창한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저는 그 주기도문의 가장 큰 명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처음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 계신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어나가실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심지어는 도대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 그게 또 힘들고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참소가 들어와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들어주시겠어? 야 내가 저번에 한 게 있는데 뭐 나가 더 안 들어주겠다. 뭐 부탁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 또 이런 죄의 모습 뭐 이런 거 하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자기 자신의 자괴감에 빠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뻔뻔함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그렇게 강탈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고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 이 최종적인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뻔뻔한 기도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할 만큼 엉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을 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5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3장 후반과 64장 끝에 계속해서 이사야의 불평에 가까운 기도들이 쏟아지거든요. 그 기도에 가까운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때까지 너는 기도를 안 했니? 그러니까 그 엉망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마치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교본 가지고 보시고 막 그러면 기도가 느나요? 말은 늘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기도는 갈급함으로 하는 거고 절박함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무뎌도 심지어는 이렇게 굉장히 좀 둔탁하고 투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기도의 가능성을 다시 붙잡으시고 오늘 막혀진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